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의 본질상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보다 덜 완전하신 적이 없고 지금보다 더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못한 상태로 변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성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화의 여지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 좋아질 필요도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족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 요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족하심으로 어떠한 부족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 요소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모두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측면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측면들로부터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변함이 결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태도와 속성 또한 바뀌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도 결코 바뀌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정죄의 태도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우리 같은 인간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바뀌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태도를 언제나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태도와 그 마음도 변함이 없으신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보다 덜 완전하신 적도 없으시고 지금보다 더 완전해질 수도 없으신 참된 완전함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동일하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결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엔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지식이 완전하시다는 측면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식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은 배울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배운 적도 없으십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하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깊은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신 속성들이 낱낱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의 기록들을 읽으며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는 내가 앉고 일어선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는,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있다면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겪는 이 어려움도, 내 마음의 고통도, 이 다른 성도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숨은 죄까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께 죄를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이러한 무능함을 아시면서도, 이러한 무력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참으로 먼지와 같은 인생, 참 하잘것없고 볼품없고 참으로 이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참으로 이 못난 그런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런 아시면서도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군요.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나를 택해 주셨군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눈을 감고 하나님 찬양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 가진 지식이 완전하셔서 다른 이에게서 배울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는 참된 보배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심한 독감에 걸려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절대적인 힘이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시기도 합니다.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능은 모든 능력을 합해서, 총합해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있으셔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전능하시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바로 속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분에게는 어렵거나 힘든 일이 결코 없고 그분께서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서 재충전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그 능력 가운데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열망이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실제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만한 마음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당신의 전능하신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연약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저는 오후까지 독감이 심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됐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라도 경험해 갈 때 그 일부에 불과함에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지요.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속성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나이다. 오직 당신만이 온 우주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당신 앞에 꿇어 경배하나이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당신 앞에 나아가 힘을 얻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같은 시간대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거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까지 회사에서 출장차 전남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더 들어가야 되는 흑산도를 갔다 왔는데요. 저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회사 출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그 서남 해안의 끝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것은 범신론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범신론은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책상도 하나님이고 이런 컵도 하나님이고 돌도 하나님이고 나무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범신론은 피조물과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써 신성의 영광을 격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한낱 그 돌덩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에게서 참된 신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는,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다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관한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슬픔 중에 깊은 위로를 주고 삶의 온갖 경험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당신이 거기에 계시니 저는 잠시라도 당신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온 우주에 가득한 당신의 임재를 느끼며 언제나 당신을 배울 수 있고 어디서나 당신을 만날 수 있나이다. 내가 아파할 때도 당신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기뻐할 때도 당신은 거기 계시나이다.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당신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질문을